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오늘은 27장이 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맞아요? 27장? 네,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갈수록 어려워지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다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이 한 내용을 성도님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고증을 봐야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해석한 책들을 봐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그런 책들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풉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선지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모세 오경만 알아가지고는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어져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적 배경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왜 이렇게 썼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한 대로 쓴 책이 바로 이사야서지요. 모세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곧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중요하고 선지서도 중요하고 또 다윗이 많이 쓴 시편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중요하고 바울 서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선지서 이런 걸 잘 안 봐요. 자기들에게 편리한 성경만 딱딱 찾아서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읽어갖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져요. 이것을 해석한 여러 목사님들의 주석이라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다 해서 이걸 또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노마서를 해석을 해요. 노마서. 그래서 처음에 저도 노마서를 이렇게 읽을 때 노마서도 어렵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어도 어떤 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데는 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고 노마서를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빨라. 근데 이 선지서를 다 알고 나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이해하고 노마서를 읽으니까 노마서가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싹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노마서 이렇구나. 노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교리서라고 그래요. 그래 갈라디아서가 또 이해가 싹 되어지는 거예요. 교리서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쉬워요. 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셨고 비유로 했기 때문에. 비유가 조금 어렵죠. 비유가. 그런데 선지서를 알게 되면 비유도 이해가 빨라져요.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빨라져요. 왜? 거기에 나오는 비유 중에 상당수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들도 선지서를 모른다. 선지서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통틀어서 선지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배워도 어제 아침에 배운 거 아마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죠? 네. 그 정도로 빨리 잊어버려요. 왜? 선지서는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식으로 돼 있으면 오래 기억이 될 텐데 이야기식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막 적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절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디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디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요? 이게 그날에 무슨 날에? 잘 모르겠어. 응? 갑자기 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야? 이사야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대로만 기록했을 뿐이야. 이사야가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인데. 이사야도 모르죠. 다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죠. 알려준 대로 그냥 자기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날에. 아니면 눈으로 본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환상을 보고 수많은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특히 이 선지서를 알아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또 율법을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틀렸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죠? 한 사람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야.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만 어겼어도 율법 하나만 어겼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죠. 한 개만 어겼어도 그럼 율법을 한 개도 안 어긴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죄 아래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 때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러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안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지금 말은 너희를 인정하신다. 이게. 너희를 인정하시고 너희한테 복도 주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히 사는 삶도 주시고 애굽의 바로가 왜 피라밋을 지었어요? 그 피라밋이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왕이 되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막 20년, 30년씩 그걸 짓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그게 건축물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자기 무덤을 짓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무덤을 지어요. 왜 지었을까요? 그 피라밋의 역사를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시종까지 싹 데리고 들어가서 싹 막아버려요. 같이 죽으라. 그래서 그 시종들도 자기를 죽어서까지도 시종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봐라. 사람이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동양, 진시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고 유럽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걸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도 얻지 못했고 진시황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너희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느냐. 그 나라도 주겠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겠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법들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인정에게 주겠다는 거야. 인정. 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라. 너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겠냐.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그러면 인정해주고 구원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양심의 기준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죠? 양심의 기준을 못 지키면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지키면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건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런 양심의 기준이 있으니까 너희 양심이 살아있다면 너희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복을 주고 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이 주전 1400에서 1500년 전
그래서 약 1400년 동안 역사를 쭉 보면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1400년 동안 기록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안 했냐? 예수님 당시도 똑같다. 그 이후로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그러면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깨닫고 복받고 싶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더라. 벌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더라. 왜? 하나님 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다. 이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법을 모른다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 그럼 무슨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벌 받을 일밖에 남을 일이 없다. 그런데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씩 한 번에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죠? 못 지키죠?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다는 못 지켜. 그래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가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네가 지킨 법에 대해서 지킨 것만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보면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대요. 계속. 이걸 여러분이 봐라.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27장 읽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렘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뱀이 그러면 꼬불꼬불하지 그럼 뭐 쭉쭉 뭐 뻗은 게 있나? 그 다음에 또 용은 또 뭐고 어렵다 이게 어려워. 비유로 말한 거죠. 비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모른다니까요. 나도 하나님께 계시받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응답받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져. 자, 그러면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몰라. 날짜는 몰라. 예수님의 재림도 날짜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날에 오실 거야.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으로 뱀 니오야단 뱀을 벌하신다. 이게 뱀을. 이 뱀이 누굴까? 뱀. 얼른 떠오르는 게 영적으로 뭐예요? 사단을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 침략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사단의 나라들이에요. 마귀의 나라들이라 이게. 그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도록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그들도 심판해 버린다. 그다음 이 뱀이 또 누굴까? 뱀이 누굴까? 마귀의 부하들이겠죠. 마귀의 종들.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하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마귀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뱀에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 그렇죠? 누구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새끼, 뱀의 새끼들아. 이건 뭐예요? 마귀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야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뱀의 말을 듣는 사람,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그다음 그러면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목사 권영구 써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왜?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종이니까. 그러죠? 예? 그 사람의 종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목사 이렇게 써놓고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있대. 내 생각대로. 그러면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고, 목회자 중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 누구의 말을 듣는 데서 그 사람이 종이 되니까. 그 목자를 왜 세웠어요? 그 목자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양이고,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크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이웃집 엄마, 아줌마, 아저씨 말만 듣고 커. 그러면 이건 내 새끼가 아니에요. 발로 차서 그 집으로 보내버려야 돼.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데 저 북한에 김정은이 찬양하고 그 종북 세력들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애 낳았다고 자랑하고 거기 뭐 살만하다고 그러고 그런 여자들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3명의 여자가. 그건 누구 새끼야? 저 북한 새끼야. 그러니까 그 발로 차서 빨리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근데 왜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 좋다고 찬양하고 다니냐 이게. 이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들. 그건 국가에서 싹 몰아가지고 저 판문점에다 갖다 놓고 등 때밀어서 가라고 그래야 돼요. 오지마 그러고 거기 살아. 그래야 이게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등 때밀어서 보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아라. 거기 살아.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 요람 피우고 그러냐 이게야. 그 누구 말을 듣냐 그 사람 새끼. 오병의 교인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권영구 목사 말을 들어야 권영구의 양인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양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구나. 아, 저 내 양 아니구나. 아, 저 권사님이 내 말 안 듣네? 그럼 내 양 아니에요. 벌써 다른 사람 양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고 그 벌써 내 양 아니에요. 그쪽 양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 내 말을 안 듣고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건 마귀 말이죠. 그럼 그 사람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성경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그럼 사람이 다 보여. 저 사람이 교인들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막 넘어지게 하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래요. 저 사람 마귀의 종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마귀의 종이구나. 바리새인과 같은 독사의 새끼구나. 그럼 독사의 새끼는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근데 왜 가까이 해?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거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독사의 새끼인지 하나님의 새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독사의 새끼였어. 몰랐어, 자기가 독사의 새끼인 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깨달았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그래서 스데반 죽인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되니까. 자기가 독사의 새끼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봐요. 나는 독사의 새끼인가 하나님의 새끼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뱀과 뱀의 새끼는 하나님이 다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다에 용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바다에 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신을 섬겼어요. 왜? 해오르바람이 싹 이렇게 돌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토네이도. 물을 쫙 막 태풍 칠 때 이렇게 막 끌어올리니까 와, 바다에 용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섬겼잖아, 옛날에. 근데 요즘은 안 섬기잖아. 그게 용신이 아니라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었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럼 바다에 그런 용신을 얘기한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라. 바다에 용이 있다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사단을 벌하시는데 바다에 있는 용, 바다처럼 넓은 세상에 있는 사단을 죽이신다는 뜻이에요. 용은 사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들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우두머리거든요. 그 우두머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뜻도 되고, 통틀어서 모든 그 사단의 백성들을 용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됐네. 그 다음 3절은 포도원은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같아. 포도원지기.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지켜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영양분이 있도록 거름도 주고, 그래서 자꾸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에 찔레가 났다 이게 4절. 찔레와 가시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포도원지기는 찔레와 가시를 뽑아낼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너희들을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났다 이게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뱀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엔 찔레와 가시로.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든지 발로 밟아버려야 된다. 그래야 알곡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이사야 시대 때만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로 밟히고 싶으면 여기 그것을 밟고 모아 그랬죠. 불사르리라 그랬죠. 네. 밟고 모아가지고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밟히고 싶으면 자꾸 찔레와 가시 역할을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뽑아버리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포도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서 찔레와 가시가 자라면 밟아버리고 뽑아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고 뽑아버리시니까.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도 비유로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될지언정 찔레와 가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남을 찌르지 마라 이게. 어떻게든지 좋은 말만 하라 이게. 네? 남을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고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쁘게 말하면 얼마나 좋냐 이게. 그러죠?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걸 배워라. 가시가 되지 마라. 교회에서. 가시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리실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이사야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 복들을 많이 내려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응답을 많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